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김동현 청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네. 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감리교회 시작이 웨슬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리교를 시작하는 시초가 되었고, 그분이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사람들이 은혜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게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5월 24일이 바로 그 날이라 그분을 기념한다는 얘기보다 그분이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동안에도 많이 읽었을 건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약간 제 마음에 의문증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자라온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 듣냐면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여기요, 제 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한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거를 여러분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래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넘쳤던 교회예요. 막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요,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우리가 말하는 엄청나게 기적의 교회가 초대교회들이에요. 그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믿음 안에 있나? 한번 스스로 물어봐라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너 예수 믿어? 아, 믿죠. 아, 그러면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야? 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시작이 나 예수님 믿어 하면 되는 걸로 끝나는 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관이에요.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하면 이 교리 교육도 하는데, 여러분, 교리는 너 이거 알아? 압니다. 그러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게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내가 스스로 아는 게 구원이래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질문인 겁니다. 저는 다 똑같아요. 목사에게도 예수님이 계신 거를 모르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성도여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1번 뭡니까?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자,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는지. 자, 앞자리에서도 그게 떠들고 있으면 내가 설교를 못해. 그렇지? 자, 서로 싸우는 교회예요. 두 번째, 매우 음란한 교회요. 세 번째, 또 교인 간 서로 소송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법안에 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소송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막 좀 그렇고 부자인 사람들이 막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의심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뭐 부활에 대한 의심이 막 사람들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보면 네,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만 교회 안에 서로 싸우는 교회들 많아요. 음란한 교회들 왜 없어요? 있죠. 교인 간에 서로 소송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막 이 교인이 이거 막 소송해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상의 제물 고기 먹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힘을 과시해요.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도 똑같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뭐 하냐면 성공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셔. 네 앞길을 잘 될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여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복음의 두려움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를 공격하는 교회예요. 저 목사 좀 문제 있어. 실제로 바울에게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나 어제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래. 그래서 나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라고 말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인들이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우리 바울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세운 목사님이 아니네? 문제 있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송을 건 거예요. 바울,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나한테 보이세요. 우리 교회 보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교회 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찾아가거든요.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이겁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세속적으로 이 가치관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외모를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해요. 이런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바울이 니들의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떠한 것이 중점이 되기 시작했냐면 잘 되는 게 중점이 됐어요. 취업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취업이 못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하나님 너 기도해봐,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성공하고 잘 돼야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서 내가 불행해지면 이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뭐가 달라졌냐면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중심이 돼버렸어요. 얘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잖아요. 잘 따라가면 이 아이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야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은 안 따라가고 그냥 뭐 공부만 잘해. 우리 말하면 다 성공했어. 그러면 이 아이를 보고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자랑과 성공만 있는 교회는 어쩌면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시도해 보래요. 노력해 보래요. 뭘 노력하냐? 하나님이 계신 걸 한번 우리가 내가 기도해 보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딱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불러요.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른 다음에 빌립한테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물어보는 장면을 성경은 시험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자 빌립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게 예수님의 시험이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설교를 한 번씩 들어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빌립의 대답이 무슨 대답이었냐면 예수님,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요 적어도 2천만 원 필요하거든요. 근데 2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빌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주님, 2천만 원으로 이 사람을 먹이는 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험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의 초상화죠.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분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다 잘 안 보이신지
않겠지만 1번부터 8번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번에 보시면 모든 면에서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생이에요. 딱 봐도 모범생. 2번에 보시면 어렸을 때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해요. 그러니까 23살인가 졸업해서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교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웰리트인지 아시겠죠? 3번에 보시면 20대 초반에 이미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모범생이고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4번에 보시면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죄수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물건을 다 이렇게 베풀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잘했죠?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5번에 보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인데도 열심히 했어요. 6번에 보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대요. 40일 기도도 했대요. 그리고 7번 주일은 물론이고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식 말하면 새벽 예배, 막 수요 예배 열심히 참여합니다. 또 8번에 보시면 선교사로 나갔다 와요. 이때 당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막 이제 개발되고 막 할 때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저 원시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좋은 교인이죠. 얼마나 좋은 교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수요 예배 다 나오고 모든 교회 일에 다 참여해 주시고 그 사람이 진짜 내 눈앞에 딱 제 눈앞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일기를 쓸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적습니다. 왜 그러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선교하러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데 배가 깨질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너무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졌어요. 막 너무 무서운데 옆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라는 모라비안 교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너무 행복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웨슬리 목사님이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무서워서 목사인 자기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너무 행복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무언가? 이 믿음의 고민을 가지고 조지아주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이 모라비안 교인의 목사님이었던 스팡뱅 베르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르칩니까? 물어보려고 간 거죠. 근데 이 스팡뱅 베르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안에 증인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분의 질문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스팡베르크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질문하죠. 그러면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목사님 스팡베르크가 질문하는 질문은 항상 그겁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당신에게? 근데 웨슬리 목사님 대답은요. 교리적인 대답이에요.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대답은 내 대답이 아니고 배워서 안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인의 목사님이었던 스팡베르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정확한 차이를 알거든요. 내가 머리로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영혼에서 고백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차이를 알려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은혜로 다가와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자라왔겠어요.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으로 살아왔으니까 공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도 많은 걸 제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머리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무슨 거냐?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십니다. 실제로 나를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에 철저히 실패해요. 쫓겨나요. 선교사로 갔다가 쫓겨나요. 나중에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럼 정작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고민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모라비안 교인들의 그 행복한 찬양을 다시 떠올립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요. 이 목사님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당신입니다. 항상 질문이 당신이에요. 당신 안에 믿음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머리로 알고 있는 분입니까? 예수 믿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닌데 내 영혼이 믿는 건데, 여러분 그랬더니 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 못해요. 내 안에는 신앙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서. 두 번째, 당신 안에 있는 믿음,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까?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나는 교리에는 능한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한테 이 벨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을 계속 설교하고 믿게 되면 그 당신이 믿은 그 믿음을 설교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알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여하다가 오늘이 5월 24일이잖아요. 1978년 5월 24일에 죄송합니다. 1978년 왜 적어놨지?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적어놨죠? 어이가 없네요 지금. 빨리 넘기자. 그래서 예술 목사님이 기도 모임 참여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신이 나갔나 봐요. 기도 모임을 참여하다가 그 기도 모임에서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로마서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을 읽는데 그 설명문을 읽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 안에 실제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너무 신나가지고 그 믿음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한테 실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리교는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은요. 체험신앙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설교를 수백 번 들었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성경 공부를 수천 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공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의 가운데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맛집에 갔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려고 서울도 가고 창원도 가고 우리 부산도 갈 예정입니다만 우리 가면은 맛있는 거 먹잖아요. 네, 가면은 또 막 식사를 섬겨 주신다고 그래서 어쨌든 가면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자,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 식당의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가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 맛있는 게 뭐냐면 막 돼지고기 들어가고 막 파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막 들어가고 양념이 너무 어울려가지고 엄청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으면 여러분이 웬만큼 상상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잘 알아. 아, 그 식당에 가면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런 게 있대. 여러분, 직접 가서 먹은 사람만 알아요. 가서 먹은 사람만 그 맛을 안다고요. 그 감격을 알아요.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는 거예요. 감리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교인의 조건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안 빠지면 좋은 교인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걸 점검하는 것은 내가 진짜인가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혼의 심판이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주여,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뭐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네 안에 예수님이 있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인지를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입니까? 진짜는 예수님으로 살아요. 진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진짜는 죄악을 범하는 그 시점 안에서 죄악을 범하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죄악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거든요. 근데 그 걸음을 넘어서서 늘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모르면 구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배워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알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려면 주님을 원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리 여기다 갖다 놔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나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알겠죠? 얘들아, 너무 잘 보여. 내가 너무 잘 보여서 그래. 알았지?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걸 알라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3장 6절 다음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야 알게 됩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빛을 비춰주시냐?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진짜로 바라보려고 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비추면 그 어두움이 스스로 빛을 비춘 거예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어두움이라는 존재가 와, 나 스스로 빛을 비췄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그제서야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알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여기 차 많이 댑니다. 우리 교회 또 차를 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신천지죠?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 맨날 그거 숨겨. 뭘 숨길 걸 왜 믿는 거야? 그죠? 당당하게 밝히든지, 그래 나 신천지라고 얘기하든지, 와서 당신 신천지 맞죠? 그랬더니 아니래.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래서 차 잘 되시라고요. 그러고 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감춰요? 뭐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감추는 거 똑같아. 여러분, 누군가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당당히 우리 밝히면서 살아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부끄럽나 봐. 맨날 아니래.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빛을 비추면 빛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빛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알게 하는 건 예수님이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은혜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건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 증거가 없다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점검하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걸 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 있어요. 진짜로 하자. 그런 척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예배 드리자라는 걸 종종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 얼마나 좋은 교인이었냐면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봤어요. 그리고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 다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늘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렇지만 가룟 유다를 다스리는 건, 그 가룟 유다 안에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다스렸던 곳이 어디냐면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는 나라는 존재지만 가룟 유다에게 보여지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곳이 어디냐면 영혼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내 생각이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쉬우면서도요,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이런 거 조심하세요. 교회 가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도요, 내가 머리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진실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종종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이 뉴스에 나타나서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죄악까지도 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까지 안 가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범했냐? 안 범해요.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여러분의 그 신앙을 예수님과 결정하세요. 옆 사람이 와 당신 신앙 좋아요, 이것도요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게 뭔 소용이에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게 뭔 소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위대해. 그게 뭔 소용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부어 받아야지. 여러분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자녀들 보고 한탄하고 막 좌절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는 게 첫 번째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 제가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만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가 목자라서 막 양들을 끌고 다니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냐? 맨 앞에 있는 양이요. 맨 앞에 있는 양, 예수님 말씀 진짜 따라가는 양이 되거나, 어쩌면 목자가 끌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가 막 주인의 명령대로 막 양을 여기로 쫓고 저기로 쫓고 막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자가 이끌어다니는 개가 되거나, 아니면 목사는 막대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들고 쓰는 막대기, 막 일로 와 때리는 막대기, 지팡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지팡이가 돼야지.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 끝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실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게 제가 하는 말에 실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참 은혜가 없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주함께 교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제